잘 지내다 오셨어요? 못 지내다 오셨어요? 어쩌면 잘 사는 건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나 이런 회의가 없이 그냥 사라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어쩌면 잘 못 살고 있어서 이래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자기 반성이 일어나는 것일 테니까요. 또 내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참 자기이고 가장 순수한 불꽃처럼 완전 연소하는 그런 삶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사는 걸 돌아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회의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바르지 않은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또 나태하거나 분발해서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보다 더 큰 의미와 희망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자기를 스스로 경책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초하루마다 다달이 모여서 한 달 살아가는 일을 부처님 법에 비추어서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인생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살펴가고 있는데 매번 와서 바라승아제 다 함께 부처님께서 이르신 그 열반의 세계 저 피 안에 나아가자 라는 주제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역시 본래 진리를 등지고 미혹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 걸핏하면 밥 속에서 혹은 밥통을 옆에 두고 굶어 죽는 사람처럼 이게 사실은 이대로가 다 진리이고 이 진리 속에서 우리 중생이 그 주인이고 이 일심법기가 그대로 열반이거나 우리가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인데 그것을 자칫하면 망각하고 헛되이 헤매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헤맴과 부질없는 방황을 쉬려는 일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해서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눈을 떠서 일체가 다 본래 목적지에 있고 이대로 가야 한 진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주인이라는 이치를 꿰뚫는 것이 가장 바르고 빠르고 또 노력이 덜 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나눠드린 글을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시작하자고요. 바라승아제 66 미혹을 떨치고
불법을 벗어난 외도의 사견에 휘둘리지 않으며 열반에 이르게 하는 정법 수행을 하고 있는가? 위 없는 진리, 불법은 열반의 길이며 열반의 이치이다. 위 없는 종교, 불교는 이미 대열반에 이르신 부처님께서 오직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바르게 가리켜 보인 가르침이다. 열반이란 생사와 무상과 괴로움이 다한 마음자리, 신이든 인간이든 다른 어떤 중생이든 이 열반을 향해 길을 직접 가지 않으면 괴로움과 덧없음을 벗어난 영원한 난락은 얻을 수 없다. 이를 철저히 믿고 전적으로 납득하며 온전히 자신의 길로 받아들이는가? 자타를 진실로 구제하는 이 불도를 흔들림 없이 믿고 명쾌하게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불태전의 기상으로 나아가는 불자만이 궁극의 결실을 몸소 얻는다. 믿는 마음은 망설임 없고 강하지만 반대로 무엇인가를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은 혼란과 불안에 쌓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인과 제시되거나 가르쳐지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성향을 보이며 무엇이든 불신하기보다는 별 의심 없이 믿는 편리함을 택한다. 인간의 이러한 나약함과 의존성이 이 세상의 온갖 삿된 믿음이 횡행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토록 많은 거짓된 종교와 사상, 이데올로기, 인습과 전통 따위가 사람들을 속여왔다. 바른 믿음이어야 한다. 바르지 않은 믿음은 그대로가 눈먼 어리석음이며 그 길과는 기망과 고통스러운 파탄, 갈등과 분쟁, 혼란과 공멸일 뿐이다. 바르지 않은 믿음은 결코 신앙이나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보면 그 어리석음은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는 삼독 가운데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중에게 유포되는 것은 심리적 전염병이 만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며 인류의 평화와 진정한 구원을 방해해온 해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견지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권력이나 타인에 의해서도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진리와 길을 찾는 사람 쪽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지난날 정법 만나기를 바로냈어야 하고 심은 선근이 있어야 하며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가려볼 반야의 종자가 있어야 한다. 바른 믿음이 확고하게 섰다는 것은 매우 좋은 출발이며 그 길은 바야흐로 탄탄대로이고 그 끝은 참으로 실답고 아름다운 결실이다. 그런 믿음을 토대로만 수행자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아는 마음은 명쾌하고 정연하지만 모르는 마음은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바른 믿음은 이렇게 진리를 알아보는 것, 진리를 듣고 꿰뚫어 요해하는 것,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손안의 물건을 들여다보듯 확실하게 아는 것과 앞뒤 없이 연결된다. 그래 단숨에 멈출 수 없는 수행의 길에 나서게 한다. 아는 것은 끝이 아니다. 진리는 오로지 증험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진리의 증험이 곧 도피안이기 때문이다.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믿고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안 사람은 오로지 닦아가는 대수행인의 향상일로에 설 뿐이다. 방금 읽으신 글이 다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에요. 불교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 혹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열반에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영원하고 완전한 편안함, 안락함, 고요함, 행복 이 열반은 뭘 아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지한 채로 있는 것 혹은 바보 멍청이가 되거나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열반이란 번역하면 정멸이라고 하죠. 정멸은 고요히 사라졌다.
무엇이 고요히 사라진 것인가? 생멸이 사라진 것이에요. 나하고 죽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일어나고 꺼지는, 있다 없어지는 이 끊임없는 반복이 마침내 영원히 종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이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야하다, 진여하다, 진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아는 거 생각해 봐요. 아는 건 한때 벌어지는 일이죠. 처음에 알게 되고 뭐 계속 알고 있는다고 해도 곧 아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되거나 혹은 다시 알기 전과 다름없이 되어버려요. 잊혀지거나 혹은 처음 알았을 때 그 감동이 아무 흔적 없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진리하면 알아야 되는 거, 탐구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것을 진리라고 가르쳐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뭐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자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혹은 모르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것도 그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시작하는 일은 먹고 생존하는 일이고 동시에 무언가를 배워가는 일이에요. 자꾸 뭘 아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이 아는 것이 나를 형성하고 내 소유 혹은 내 살림이 된다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려고 하고 끝없이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근데 이 세상의 알매 대상인 지식 또한 끝이 없어 보이니까 그 알매 길이 어느 시점에서 끝나질 않아요. 아무리 학교를 오래 다니고 또 학교 졸업하고도 더 학문의 길로 나아간다고 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있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나가는 걸로 과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끝날 수 있을까? 나중에는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걸로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계속 그렇게 뭔가를 알려고 하고 그런 알려고 하는 그 경향조차 그치지를 못하게 되어버리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알려고만 하다가 다 알지 못하고 이제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가시게 해주지 못하는데 그런 길로만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사상 혹은 체제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 이런저런 가르침, 종교, 진리를 깨달아서 성인들이 설파했다고 하는 그런 경전의 이야기들 이런 거 다 알매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중요한 거고 진리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해도 이걸 알아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이루고자 하는 절대적인 평안과 행복, 자기 스스로 분명히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열반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은 그런 알매 길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확인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그런 무모하고 끝이 없는 헛수고의 길을 이제 멈추게 만들어줘요. 왜 그런가? 그 열반은
밖에 어떤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저것을 알고 배우고 또 추구하고 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절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주체예요. 따라서 영원히 알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보고 이렇게 다루고 하는 그 주인이지만 이것은 결코 알아지거나 잡을 수 있거나 소유하거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무엇인가 아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상이나 종교 주장들은 이렇게 암 속에서 시비를 논하고 또 자기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우리를 그런 알매 세계, 사실은 미혹의 세계에 끌어들여서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우리를 사실은 혼란과 번뇌, 갈등과 싸움의 세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정말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길이고 그 진리란 바로 자기 자신, 무엇을 알기 이전에 아는 자로서 존재하는 참 자기에 있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으시기 바래요. 이 이야기를 간단한 대화로 말씀드리자면 전에 여러 번 거론한 적이 있는 조주 스님이 남전 선사를 찾아가서 한 대화. 스님, 뭐가 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되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에 어떻게 이룹니까? 그런 질문이겠죠. 그때 남전 선사가 평상에 우리 마음이 도다. 평상심이 도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 마음이 도라고. 그러자 제자가 그러면 그걸 향해서 나아가서 그걸 잡아야 합니까? 나아가면 도리 어긋난다. 그럼 그걸 향해 나아가 보지도 않으면, 잡아보지 않으면 그게 도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는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안다는 것은 그 무엇을 안다고 해도 다 망상이고 모르는 것은 우리 마음이 깜깜한 것, 무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말에 깨달아 버렸어요. 아, 마음이 이런 존재로구나. 내가 찾으려고 했던 진리, 이건 바로 그 본체가 마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벌어진 것이고 이 세계가 다 마음 속이라는 것, 이걸 단박에 알아버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존재해왔던 것이잖아요. 이건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이것은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자체는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이미 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가운데 고요하고 아무것도 하는 바가 없고 모든 걸 다 알지만 알매 걸리지 않고 거의 매이지 않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이 조주라고 하는 제자가 이미 깨달은 것을 알고 남전 스님이 덧붙이시기를 참으로 함이 없는 도, 이 도가 바로 평상시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은 하는 바가 없는, 한다는 느낌이 없는 이 마음, 여기 통달하면 저 허공처럼 툭 튀어서 어디에도 걸릴 것이 없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그런 거 어딘가에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생각에 걸리거나 무슨 어떤 대상에 걸리거나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 하거나 그것이 싫거나 막 그럴 때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저 허공이 물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할 것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인데 이 마음을 잘못 써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뭐 쓸데없이 그냥 믿고 있으려고 하고 다 거의 걸리는 거예요. 아는 것에 걸리고 믿는 것에 구속되고 그래서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믿고 알고 하고 있을 때 주장이 다른 사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과 부딪히고 싸우고 나중에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지 않은 까닭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아는 것을 떠나는 것, 암과 모름을 다 벗어나서 아는 자, 모르는 자인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면 할 일은 뭘까요? 그 마음을 지켜가는 일뿐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관하고 그렇게 자각하는 것뿐이에요. 아, 마음이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이 보는구나.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구나. 마음이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이런저런 시비를 하고 분별을 하고 하는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깨우쳐주면 돼요. 어떤 사람이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우리를 다 보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을 믿어야 하고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신을 믿어야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아, 당신은 당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되죠.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모든 소견, 이런저런 생각, 주장 이걸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소견, 잘못된 소견을 혁파해서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불법을 꿰뚫었다면 나에게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꿰뚫어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남은 일인 거죠. 자, 조금 읽어가면서 다시 볼게요. 열반이란 생사와 무상과 괴로움이 다한 마음자리, 있다 없어지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 생겨난 것들이고 또 때가 되면 인연이 흩어지면 없어져 버릴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 가만히 있지 않고 영원히 있지 않고 무상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생에게 반드시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어떤 것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쳐요. 가장 근본이 되는 분별은 무엇인가가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고 없음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것은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좋은 것은 있다 없어지면서 괴로움을 끼치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것이 없어요. 있고 없는 것 가운데는. 근데 있다 없다 한 것이 실제 무엇인가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다고 보고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견이 문제인 거예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조금 오래 혹은 평생 같이 했으면 했는데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왔다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오고 가는 바가 없어요. 그 친구가 나를 알기 전에도 뭐 자기로 그냥 잘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나하고 사귀기로 했고 내 이제 남자친구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 가버렸지만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그대로 있잖아요. 다른 여자를 또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내가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대로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있는 거고, 만남과 헤어짐도 또 거기 울고불고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뭐든지 사실은 오고 가고 있다 없어지고 하고 있지만 잘 보면 그걸 있다 없다 왔다 갔다 이렇게 소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이고 사실은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있다 없다라는 소견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반야이고, 이 반야의 눈으로 보면 그대로가 열반인 거예요. 오고 가는 거, 있다 없어지는 거,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만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존재는 중생 말고는 없어요. 중생도 아닌 무정물들은 깨달을 수 없죠. 혹은 뭐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이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괴로우니까, 중생은 괴로워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만 뜨면 돼요. 깨달음만 이루면, 반야만 생기면, 존재기를 다시 보면 있고 없다고, 있다 없어진다고 말할 것이 없는 것이라고요. 생사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열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원래 그대로인데, 원래 자기 마음일 뿐인데 자기 마음으로 공연히 분별을 일으켜서 있다 없다 이렇게 잘못 보다가 그 잘못 본던 견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 본래 자기 마음으로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열반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자기 마음의 존재,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 들어가 보면 그건 내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우리가 이걸 공유하고 있다, 혹은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어떻든 근원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만이 그런 잘못된 소견,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우리가 겪던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 거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 사실은 중생이라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소견을 떠나서 본래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설령 누군가가 불교를 모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면 바로 그 길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가끔 그런 존재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 존재를 연각이라고 해요. 연각. 어떤 것도 실제로 있지 않고 마음이 인연 따라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밖에 없다는 거, 이걸 깨달은 존재예요. 연각. 이 인연이 바로 너가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 죽음, 이것이 없다는 말이고, 나 따로, 너 따로, 이게 없다는 말이라고. 이게 다 인연 따라서 이렇게 벌어져 가는 것들 뿐인데, 그걸 내가 공연히 분별해서 이건 있다, 이건 없다, 이건 나다, 이건 나 아니다, 이렇게 나눈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만 없으면은 그대로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한 진리이고, 이대로가 다 나와 더불어 하나도 나눠져 있지 않은 나 자신인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믿는 사람은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냥 눈 감고 믿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완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TV나 어디서 한 건가 봐요. 이승만에 대해서 그 행적을 조사한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 사람이 나쁜 놈이더라고요. 기회주의자하고 친일분자하고, 또 나중에 이제 미국에 붙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그 야심을 끝까지 놓지 않고 결국 그걸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대체로 처음 접하는 문장이, 감동적인 문장이 하나 있죠. Boys be ambitious.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야심가였어요.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걸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골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신이 결코 선하지가 않아요. 대단히 야심적이에요. 권력지향적이고, 자기가 그런 절대자라는 거, 모든 인간의 창조주고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고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항상 확인하고 싶어하고, 중생들에게, 인간들에게 그걸 납득시키고 강요하고 그걸 벗어나는 걸 용납하지 않고, 만약에 그걸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잔혹하게 처단하고 하는 그런 야심가예요. 이승만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그 교회가,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한국의 인재들을 이제 그 미국으로 보내서 대학 같은 데를 졸업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재로 키워서 또 이제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하고 한국 사회를 기독교화된 그런 미국의 종속된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용되었다고 할까, 그걸 잘 이용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석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못 따라갔어요. 근데 다른 하버드에서 그랬는데 프린스턴에 이제 박사 과정에 지원했어요. 석사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박사 과정에 지원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편지를 써요. 나를 거기 받아들여 주면은 내가 어떤 그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그리고 하버드에는 내가 석사를 졸업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거 안 해주면은 나 같은 인재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양쪽에 편지를 써가지고 박사 과정을 그냥 해서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국권이 침탈당하고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꾸려지니까 거기 저희가 대통령 하겠다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독립투사들 가운데 이 기호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 황해도, 뭐 서울 이쪽 지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김구 같은 사람은 평민이었잖아요. 근데 이승만은 그래도 옛날 몰락한 양반 집안의 이씨라고 또 지지를 얻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권모술수에 능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기한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적대시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약화시키거나 괴멸시키는데 뛰어난 재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먼저 장악해야 이 조직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생리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독립자금 이런 걸 먼저 장악해버려요. 국내에서 다 들어오는 걸. 그러고 이제 그 돈 가지고 미국에서 자기는 미국에 있겠다고 하면서 여자들하고 고급 호텔에서 투숙하고 제일 좋은 휴양지 같은 데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하면서 다 써버려요. 그러다가 미국 주 경계 지날 때 이제 검색당하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 다니는 사람들, 그때는 이제 미국이 아직 청교도 정신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행동을 범죄시하고 했나 봐요. 그런데 걸려가지고 재판에 회부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도 또 막 재판관님, 경애하는 재판관님하고 막 편지를 쓰고 막 이래저래 가진 방법으로 길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와이에 있으면서 하와이에서 사람들이 노동 끌려가가지고 혹은 뭐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잘 잡겠다고 가 있는 한인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한인들한테 자기는 박사고 또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교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지지를 다 어떻게든 끌어냈었거든요. 그 한인 회에 돈도 막 마음대로 쓰고 하다가 이제 거기서 또 그 사람들 지지를 호소하고 막 하면서 거기 재판받아가지고 또 교묘하게 풀려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본성 혹은 야심을 임시정부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알아본다고. 이 사람이 대통령에서 물러가라고 계속 탄핵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실권을 잃어버리고 임시정부도 자금도 없고 막 조직도 와해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중경으로 어디로 옮겨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구죠. 이제 나중에 이제 1945년 9월경에 미국 그 CIA 전신인 555라는 게 있어요. 그런 비밀 정보부 같은 데서 일본을 이제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하고 한국을 독립시키는데 거기 한국 독립군들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까지 시키고 그래서 그 9월에 이제 김구랑 뭐 그런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한국에 진주하듯이 같이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석 달 전에 8월 15일에 일본이 원자폭탄에 그냥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일본의 항복을 김구라든지 그때 이제 한국에 같이 진주해서 한국의 독립을 우리 힘으로 찾아내야 여기에 해방 국가를 만드는 데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이걸 대단히 애석해 했어요. 근데 이걸 제일 좋아했던 사람은 이승만이. 미국에 이제 그전에는 일본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 독립운동을 지도하고 할 때 자기가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 돼가지고 독립운동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것도 터무니없고 너무 낭만적인 전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돈을 모으고
전쟁 연습이라고 할까, 무술 연마라고 할까, 그런 것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일시에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뭐 그 정도 얘기만 하고 그냥 독립운동 지도하는 대통령이라고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절대 일본에 저항하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윤봉길 의사가 그 폭탄을 추적해서 중요한 일본 요인들을 테러하고 했을 때도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3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윤봉길 한 사람이 해치웠다 하면서 그 뒤로 이제 한국군 독립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이제 같이 와서 훈련을 하게 하고, 그래서 한중이 같이 연합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승만은 저건 미친 짓이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즉시 멈춰라, 이런 교시를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대단히 친일적인 그런 생각을 계속 하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국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미국에 도전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자기가 제일 반일 투쟁에 앞장서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의 힘을 전적으로 입고 한국이 독립되니까 자기가 제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바로 9월인가 언젠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김구랑 외지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실제로 독립투쟁을 하고 목숨 걸고 감옥에 가고 했던 사람들을 이래저래 다 제거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걸 메가더한테 몇 번 편지 써가지고 완전히 메가더 환심을 사서 그냥 그렇게 해낸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고 그냥 가당치도 않은 놈, 그런 놈을 우리나라 국부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국 현대사를 그렇게 왜곡하려고 했다고. 이와 비슷하게 왜곡된 사람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박정희예요. 박정희도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만주 군관학교에, 일본군 군관학교에 자원해서 갔잖아요. 일본 천황한테 개나 말같이 충성을 하겠다고 견마지 충성하고 혈서를 써가지고 보내서 합격되기도 어려운데 나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 졸업하고 이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주에서 목숨 걸고 해방을 위해서 싸우던 독립군들을 잡는 그런 일본군 장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일투쟁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제 앞잡이 같은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해방 정국에서 이제 좌우익 간의 사상적인 대립이 심했잖아요. 남북이 분단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순 반란 사건, 여순 사건이 있었고, 그때 이제 이 좌익 쪽의 정당이 노동당이었잖아요. 북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 그 중에 남노당에 또 들어가 있었어요. 박정희도 그렇고, 박정희 형도 그렇고. 근데 여순 사건이 이제 갑자기 생겨서 그 좌익 분자들을 다 이승만 정권이 색출하고 할 때, 그때 박정희도 걸려들었다고. 당연히 사형인데 자기가 남노당의 조직책이었어요. 그 남노당 조직이 다 점조직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명단을 다 넘길 테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5.16으로 그것도 이제 어떻든 미국이 용인하고 그런 쿠데타에 의한 것이든 어떻든 독재적인 정권을 세우는 것이 미국이 동서 대립 구도에서 이 남한을 수중에 두고 조정해서 최전선의 그 앞잡이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독재자를 필요로 했죠. 그래서 그 독재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 박정희예요. 박정희가 우리는 그래도 한국을 이렇게 경제 성장하게 한 그 중요한 리더,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고 또 그 딸이 대통령하고 막 그런데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도 막 우리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 빨리 사면시켜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박근혜가 경제를 그렇게 성장시킨 것이 자신이 주도한 그런 경제 개발 어떤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거 다 미국의 코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 자기가 일본군이었을 때, 일본군 장교였을 때 선생처럼 사부처럼 모시던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은 거고 한일협정 체결이라고 하면서 일본하고 그렇게 굴욕적인 그런 협정을 맺는 대가로 일본에게 한국에 투자하고 한국 경제를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일본에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구조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지게 했고 또 미국의 로스토우 같은 학자의 개발 독재 이론 이런 동서 냉전 구도에서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독일 같은 데가 체제 경쟁에서 밀리면 사람들은 다 반체제적인 좌익 사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경제 개발을 이루고 뭐 차관을 대든 막 투자를 하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 세력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런 이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든 그래도 이렇게 빨리 근대화되고 발전하게 된 거죠. 박정희는 사실은 18년이나 장기 집권 독재를 하면서 끊임없이 인권을 유린하고 정말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부하한테까지 신임을 잃고 저기 땅에서 죽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다 몰라요, 사람들이. 나도 몰랐어요.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박근혜가 대통령 나와서 유세할 때 그때 진보정당의 여자 후보 누구죠? 심상정 아니에요. 이정희가 나와서 박근혜 보고 다카키 마사오를 아느냐고 묻고 그랬어요. 그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고 그러지? 하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박근혜를 공격하나 하고 그때 이제 나와서 그 박근혜를 그렇게 막 욕하고 공격하고 몰아세우고 했던 것 때문에 이정희는 그 뒤에 정치적인 입지가 엄청 없어지고 그 당이 나중에 이제 해체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다카키 마사오 누구예요? 박정희의 일본식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정희가 친일분자였고 독립군들 잡던 일본군 장교였고 나중에 또 공산주의자가 됐고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도 자기 동료들 다 이름을 명단을 넘기고 다 사형당하게 하고 자기만 살아남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대통령 되고 반공을 국시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보내고 막 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걸 폭로하려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대통령 TV 유세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대부분 모른 채로 그냥 이렇게 박근혜 사면시켜야 된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태극부대에 나가서 데모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장이고 소견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몇십 년 전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누가 하는 얘기, 뭐서 들려온 얘기, 신문에 조금 본 거 막 이런 게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쉽게 내리고 그리고 그 판단을 절대시하고 막 주장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 속는 거죠.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 다 야심가들이고 기회주의자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한데 이런 놈들한테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다 이용당하는 거라. 이런 일이 정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져 왔어요. 사실 어떤 왕조를 세우고 왕이 되고 막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깡패들이거나 불량배들이거나 산적이거나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세력을 키워가지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국조가 되고 막 했던 거라고. 이 인간의 역사예요. 정치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떠들고 막 그 사람들 가르치고 하면 믿는 사람이 생기고 추종하는 사람이 불어날수록 이제 점점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신이 되고 막 그런다고. 중국에 태평전쟁, 태평천국의 난이 있었잖아요. 그 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 영토를 막 도탄에 빠뜨리고 그랬는데 그 태평교도 이건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예수가 나타나서 너는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믿고 자기가 예수 동생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그러니까 이제 어지러운 시대가 지나고 태평천국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펼쳐진다. 내가 예수 동생으로서 그 태평천국을 주도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래서 청나라 왕국 말년에 그냥 온통 중국 천하가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비슷했어요. 우리가 동학이 민중혁명이고 이래저래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그걸 약간 윤색해서 좋게 보니까 그렇지 동학은 기독교 서양에서 들어온 서학 이게 허무맹랑하고 전혀 주체적이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최재우나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종주국이 되고 세계 만방을 나눠서 우리가 다스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학과 증산교 또 그 아류의 온갖 종교들 보천교 뭐 지금까지 막 이어지고 있는 대순진리교 뭐 무슨 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왜 어떤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걸 시작했고 이 종교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지 다 사람들 속이는 것이고 장사하는 것이고 소수 야심가들 내 배를 채워주는 일에 불과하다. 까놓고 보면 피라미드 판매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구원을 팔거나 혹은 내세의 행복을 팔거나 혹은 이 세상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준다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것이라고. 피라미드 판매 연구한 사람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피라미드 그 구조에서 상위 4%에 속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6천 몇백만 원이래요. 근데 나머지 95%는 얼마인 줄 아세요?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연봉이 90만 원. 그러니까 다 이 피라미드 구조, 이 구조 자체가 보여주듯이 돈이 다 상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소수 야심가들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런 판매를 만들어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너도 사람들 끌어오면은 나처럼 될 수 있다, 나처럼 돈 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럴까 하고 들어가가지고 다 연봉 90만 원짜리가 된다고. 이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거기 속고 있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정말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다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잘못 이해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어리석게 위에 그 구조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선교하라고 하면 가서 선교하고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오고 다 교회 배불리게 하는 거고 위에 사람들 성직자들 호화스럽게 먹고 살고 막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꿰뚫어 봐야 한다고. 이게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고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꿰뚫어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가서 싸우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 속이는 위에 그 야심가들을 설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들 뭐 생존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니까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 마음으로.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서서히 이제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면 돼요. 아,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을 뿐이로구나. 내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했을 뿐이로구나. 이렇게 제가 이 세상에 잘못된 믿음은 5가지 부류가 있다고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그걸 무슨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무당파, 두 번째 점쟁이파, 세 번째 아라파, 네 번째 몰라파, 5번째 마카파. 이게 다 마음이고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사실은 부족하고 뭘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다른 높은 차원에 있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런 존재가 이 세상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일 것이다. 이 세상과 이 세상 안에 모든 것들은 있다 없어지고 처음과 끝이 있지만 그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절대자일 것이다. 영원한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무당파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다 알고 보면 그런 존재가 내 마음이 아니고 다른 누구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당들은 영계에 그런 귀신이나 높은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을 접신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알아내거나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샤먼이 뭐 대단히 미신적인 존재고 사람들을 그렇게 미신으로 이끄는 나쁜 존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등 종교라고 하는 유신론적인 그런 종교들이 우리 신만이 최고 신이고 우리 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신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다 지배하는 그런 권능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 주장이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검증된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샤머니즘이라고.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고 이슬람교고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 신이 높고 낮고
더 세고 약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 다 본질적으로는 샤머니즘이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쟁이파예요. 우리가 불안한 것이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아는 것이 대단히 지혜롭고 또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여겨진다고. 미래에 대한 이 호기심,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자 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점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아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들은 점을 치거나 또 아까 그 무당처럼 누구 신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당파와 점쟁이파는 분명히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성경 같은 데 보면 나중에 신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눠가지고 다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거나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이거 예언이잖아요. 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점친 대로 되지도 않아요. 인간의 무지에 편승해서 이렇게 점치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장사를 해먹는다고. 곧 심판이 올 것이다 하면서 2000년 동안 장사를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곧 언제 심판이라고 1990년도에 심판이라고 했다가 2000년도에 1999년도에 심판이라고 했다가 지나면 또 연기됐다고 하고 점쟁이파 그 다음에 몰라파는 아라파는 뭐든지 아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아는 것만이 길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 학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인간의 불행, 고통을 해결해 줄 것처럼 믿고 그렇게 끝없이 내달리고 있다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아왔는데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까지 알매 방향으로 진보해 왔는데 아직 전혀 인간은 옛날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역시 열반의 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고. 근데 이 아라파는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아주 정직하다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알아보려고 해요. 뭘 덥석 믿지 않고 의심한다고. 파헤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야에서 이 학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진보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파가 의존하는 건 인과법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게 자연과학의 법칙이잖아요.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 공연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신이 막 그렇게 만든다든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안 다음에는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대단히 정직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한계, 아는 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진리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열반의 길로 나아올 수가 없다고. 이건 인과법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그 인과법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이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처님의 인과법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의 인과법은 끊임없이 이 대상 세계, 밖에 있는 세계의 인과법을 규명하는데 계속 천착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과 이 대상 세계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인 것이고 이 마음이 먼저 작동해서 대상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인과율을 규명하는 자연과학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리면 이 과학하는 사람들,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 진짜 진리의 길로 단박에 들어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사람은 몰라파예요. 나 몰라. 나 이런 것도 안 믿고 저런 것도 안 믿어 그냥.
그냥 살래 하는 사람들 다 회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의 태도도 그냥 냅다 믿고 가서 속아서 신세 망치는 사람보다는 나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더덥고 혼란스럽고 더 무질서하고 옳고 그른 거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정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부터 제대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회의주의는 정직하다기보다는 이 진리를 규명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되게 나태하고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마지막 막가파는 이제 진짜 도덕도 앞지도 인과관계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 자기 마음속에 야심이나 욕망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막 그걸 쫓고 추구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원하는 것만 얻고 그게 행복이고 그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동물이나 다름이 없어요. 또 깡패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나 혹은 역사를 좌지우지했던 위인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막가파예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건 이 다섯 부류의 잘못된 소견, 이것에 속아서 우리 소중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또 불행에 빠뜨리고 또 진리의 길을 점점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진리가 소중하고 부처님이 개송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이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세상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어찌하여 길을 찾지 않는가? 이런 가르침에서처럼 우리가 도를 찾아야 하고 진리의 등불을 먼저 얻으려고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었을 때는 이제 그거를 등지지 말아야 돼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헤매다가 등불을 얻었는데 그걸 소중하게 잘 보존하고 또 간수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도 그 등불에 의지해서 정말 밝은 대로 영원히 어둠이 없는 곳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해야지 그걸 그냥 본체만체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냥 또 등지고 헤매거나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을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다 그 본질이 하나다. 한 정상에 이르는 여러 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말만 절대시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마트마 간디나 불교 지도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했던 말인데 정말 바른 길 안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길은 뭐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바른 길일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길은 다양하지만 다 바른 목적지에 이르는 연결되는 그런 길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다섯 부류의 잘못된 믿음 이것이 다 사람을 열반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잘못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법에 대해서
이거 다른 사람들 저거 믿지만 나는 이거 믿지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아 그런가? 저것도 맞는 말이네. 하고 또 끌려가 들어가서 그런 잘못된 소견에 끝없이 끌려간다고. 여러 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진리를 만나게 된 이 복연에 정말 감사하고 이걸 다행스럽게 여기고 이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확고한 발원을 가져야 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법을 만나게 된 것만 해도 과거생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정법 만나기를 그렇게 발원하고 이걸 오래 모색하고 찾아온 결과예요.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운이 좋아서 혹은 저 하늘에 있다는 신이 잘 봐줘가지고 이런 대박이 났겠어요? 다 인과대로 되는 일이니까 그래도 과거생에 그런 성분을 심고 그렇게 발원하고 또 그렇게 본래 있던 이 내 안에 지혜의 종자를 잘 싹틔우고 키워왔기 때문에 이게 그 공덕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마음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뭔가가 불안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 수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내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았을까? 혹시 내가 딴 사람 아들이거나 딸이었는데 부모님도 착각하고 나도 그렇게 모르고 살아온 거 아닌가? 이렇게 회의하기로 해봐요. 그럼 이거 엄청 진짜 그랬을지도 모르겠고 되게 불안해진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걸 그냥 믿는 건 편한 일인데 그걸 의심하고 봐야 된다면 되게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든지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고 있을 때 그게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냅다 그렇게 뭘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걸 또 자기 느낌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조금 있어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누가 막 뭐 어디 교회 가자, 뭐 어디 저 이상한 데 가보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진짜 좋은 거는 그렇게 광고하거나 유혹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막 떠들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 그거 자칫 잘못해서 따라가면은 신세 망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잘 경계해야 하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잘 처음부터 안 따라가게 된다고. 우선 편리하니까 아무거나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거를 판별하는 것이 선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령 열애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 세상에 누가 하는 말이어도 그 말이 경전에 씌어 있거나 권위 있는 어떤 책에 있는 말이어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아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믿고 있고 수없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온 것이라고 해도 그걸 무작정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실행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검증해보고 그래서 분명해진 것만을 믿도록 해라.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종교는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무조건 믿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믿는 거, 이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고 따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잘 가르쳐 주겠다고, 혹은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혹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 무조건 추종하면 안 돼요. 자기 느낌으로 우선 잘 봐야 돼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성분이 있다면 그걸 가려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처음에는 한동안 겪어봐야 돼요. 검증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저 사람이 자기가 광고하는 거, 자기 떠드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가 안 그런가, 이걸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게 분명해졌을 때 그때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그 믿음은 처음에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출발점이거나 씨앗이어야지 그게 결과이면 안 돼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나아가서 결국은 그 믿음을 완성해야 돼요. 이제 부정할 수 없이,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이 이게 확실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불교의 길은 신해행증, 먼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따져보고 이해해서 그렇다고 그런가 안 그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믿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 어떤 가설을 하나 처음에 세우고 이럴지도 모른다, 이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실험해서 알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걸 먼저 채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잘 이리저리 이해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분명히 맞는 것 같으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만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실험하고 검증해봐야 돼요. 그게 행위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처음에 믿고 그걸 잘 이해하고 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해한 대로 그렇게 실천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걸 통해서 그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드러난 것은 더 이상 부정하거나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을 증이라고 한다고요. 이제 완전히 증명돼 버린 거예요. 이 진리는 증득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믿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종교는 진리의 증득에 이르는 길이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잘못된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뭐 믿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혹은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거 이런 걸 그냥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종교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속이는 기만의 도구예요. 이승만이 하와이 교민들한테 처음에 자기가 막 박사하고 사람들 여러분들 다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막 할 테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할 때 그냥 믿으라고 한 게 Believe in me, blind. 그냥 눈 감고 믿으라는 거예요. 맹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길의 진정한 승은 상대방을 무조건 자기를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검증해 보라고 하죠. 스승의 말이라고 해도 이게 정말일까 의심해보게 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수행하는 것이 다 스승의 말이지만 이게 납득이 안 가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이렇게 말할까? 그렇게 의심하다가 스승과 같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게 너무 확연하고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렇게 증득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위로 내 말 믿어라 생각해보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믿음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해와 혹은 수행을 통해서 검증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부정할 수 없이 확연하게 증명되듯이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승을 보고 혹은 법에 대해서 듣고 바로 믿음이 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죠. 굉장히 큰 선근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은 금방 결과를 가져와요. 처음부터 부처님을 만나거나 혹은 깨달은 스승을 만나거나 그래서 바른 믿음이 난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빨리 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근기예요. 근데 그런 분을 그런 법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문제죠. 그런 사람이 불행한 거고 복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또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그걸 주장하고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해요. 흔히 뭔가를 믿는다고 하는 건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뒤에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화하려고 혹은 그런 믿음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믿으려고 해요. 나쁜 짓도 자기 혼자 해가지고 그런 게 들통나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창피하고. 근데 친구랑 같이 했다가 같이 잡히면은 좀 그래도 위로가 많이 된다고. 덜 창피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무슨 일 잘못해가지고 다 그런 죄를 누가 묻는다 그러면 너무 태연해요. 다 그런데 뭐 왜 나만 잡고 이래? 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이 뭐 꺼림칙한 걸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믿었으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강요하고 어, 믿으라고 막 꼬드기고 협박하고 한다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걸 잘 설명해 주고 파는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든 물건이 시원찮은데 그건 숨기고 막 거짓된 광고를 해가지고 그거 사기 만드는 건 사기라고. 종교도 우리한테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 발언을 가져야 하고 또 그런 지혜의 눈을 계속 연마해야 하고 선근을 심어둬야 돼요. 먼저 바른 스승을 만났거나 혹은 바른 법을 만났거나 할 때는 그걸 지키고 보호하는 마음, 또 외우하고 공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선근이 되어서 다음 생에도 헤매지 않고 이 길로 바로 들어오고 이제 놓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일이어야 합니다. 또 아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뭘 모르는 건 참 답답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되게 혼란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것도 어떤
이성으로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 때 그 수준에서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알 수 없을 때는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 조국 정국에서 조국이나 정경심이 무슨 일을 했는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모르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언론에 나오지 않고 검찰이 뭐 이것저것 막 흘리고 하는 것들이 불분명하거나 거짓된 것이거나 막 할 때는 멈춰야 돼요. 단정 짓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그렇구나 조국 나쁜 놈이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그게 악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괜히 오해하고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고 뭐 그렇게 불행하게 하고 우리가 그걸 당해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리는 그 판단, 한때 하는 생각, 자기가 그냥 아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인데 그것만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속단에 빠지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리저리 갈라서서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싸우고 갈등을 빚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자료들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는 것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알아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알아보면 또 저런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다고 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렇다고 하고 법원에 가서 물어보면 이렇다고 하고 검찰은 이렇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이렇다고 하고 기존 언론에서는 다 이렇다고 하고 소수 유튜버들만 이렇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수결로 무엇이 진실인지 규명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의 한계를 알고 이 분명한 것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그냥 보류하세요. 이건 아는 진리는 아는 길도 아니고 그렇게 아는 것을 다 판다고 해도 그게 진리에 이르는 것이 전혀 되지 못하니까 알을 통해서만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진리를 증득하는 일에 의해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을 너무 능사로 여기지 말고 차라리 뭐든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출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까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을 찾아가서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이다. 그럼 그 평상심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까? 그걸 향해 나아가면 도리 어긋난다. 그걸 향해 나아가서 그걸 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도라는 걸 압니까? 알고 모르는 것은 다 도가 아니다. 아는 것은 다 망상일 뿐이고 모르는 것은 무기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았다고 해도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그게 내 존재에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거나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진리는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아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본래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의 길이니까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아는 것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고 나아가는 거. 이게 향상이고 대자유예요. 어떤 것을 알고 끝나버리면 그건 끝이 있는 거고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내가 내 마음자리에 이르렀다, 깨달았다고 해도 그걸로 끝나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무한한 용이 드러나고 그것이 세상에 또 수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한다면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없어야 돼요. 무한한 향상이라고.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잖아요. 부처님이 된다는 건 지혜가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은 다 동일한 지혜의 완성에 이른 거예요. 그걸 정등각이라고 해요. 정등각. 과거세 가섭 부처님, 뭐 연등 부처님도 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런 똑같은 그 깨달음에 이르셨던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동일한 깨달음에 이른 거고, 또 미래세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고 해도 또 동일한 깨달음에 이를 뿐이에요. 다른 세상에 저 아촉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도 또 똑같은 깨달음에 이르셨을 뿐이에요. 다 그 이상의 깨달음은 없어서 동일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정등각에. 근데 이렇게 많은 세계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세 부처님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뭐 어디에 있겠어요? 그 복덕이 다른 거예요. 복덕을 닦은 것이 달라서 어떤 부처님은 무량수 부처님이 되어서 무량한 중생들을 무량한 세월을 두고 제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처님은 부처님 되고 나서 한 중생도 제도하지 못하고 그냥 열반에 들어야 돼요. 벽지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복덕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복덕을 쌓는 일은 무한하고 그 무한한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설령 성불을 했다고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느 날 어떤 제자가 눈이 안 보여서 자기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늘 귀에 실을 꿰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지어주겠느냐고 하는데 옆에 부처님이 계시다가 내가 그 복을 짓겠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추신 부처님께서 왜 또 복덕을 짓겠다고 하시느냐고 하니까 복덕을 쌓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이고 가없는 일이라고 하신다고. 나는 중생을 더 제도하기 위해서 복을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복덕을 쌓는 일,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설령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복덕 쌓는 일에서는 여전히 도중이고, 오히려 이제 바르게 복덕을 쌓아 나가는 무주상보시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인이 대수행인이에요. 이미 깨달은 수행인. 이미 깨달아버렸는데 무슨 수행을 해? 복덕 닦는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길로는 한없이 갈 수 있다고. 향상일로예요. 오늘 너무 길었어요. 배고프신